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05년도에 발족한 한국 죽음학회 회장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과 품위 있게 이별하고 자신의 생을 차분히 돌아보는 죽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왔고 죽음이라는 주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죽음을 직시해야 한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돼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안다. 죽음은 아무리 당사자가 부인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비껴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 또 의미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죽음학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를 새롭게 개척해 가면서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또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다양한 방면의 고찰을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다가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일까? 죽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 정말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집 앞에 병든 채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불 속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도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너가 원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해도 안 된다.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고 거절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부자가 또 다른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오형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내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주면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거기 있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해주는 말도 듣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겠어요? 너가 원하는 거 안 되고 내가 원해도 안 된다.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일단 자기가 음부에 와서 고통받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아버지 집에 있는 오형제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음부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 5 형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어요. 때 늦은 후에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 부자처럼 때늦은 후회하는 형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이제사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됐던 걸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알아야 할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때늦은 후회를 할 리가 없었을 텐데, 미리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때늦은, 소용없는 때늦은 후회를 하진 않았을 텐데, 미리 알았어야 했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미리 알려드렸는데 무엇보다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자가 뭘 모르고 있었냐면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다르지만 같지요. 부자는 아주 호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정말 최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가난해서 죽은 게 아니었죠, 여러분. 부자라고 안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는 건 달랐어요. 근데 결국 죽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죽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거죠. 똑같이 죽었다고 해서 죽음 이후가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인생이 그래요. 다른데 같아요. 인생이 그래요. 같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죽음 이전이 다르고 죽음 이후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죽음 이후의 삶은 변경이 안 돼요. 변경이 안 돼요. 게다가 죽음 이후에 이 달라진 삶은 영원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죽음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거지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처해졌어요. 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가 죽어서 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간 게 아니네요. 아, 여러분 부자가 죽고 뭘 했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게 아니네요. 죽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갔고 죽고 나서 바로 음부의 고통 중에 있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은 다른데 같아요. 같은데 달라요. 근데 이 죽음 이후의 다른 삶은 바뀌지 않고 영원해요.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이 죽음 이후의 다른 삶은 죽음 이전의 삶을 통해서 결정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데 같아요. 같은데 달라요. 근데 죽음 이후의 다른 삶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해요.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이 죽음 이후의 삶은 죽음 이전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알았다면 아, 죽음 이후에 이런 영원한 삶이 있구나. 아,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은 죽음 이전에 결정되는구나. 즉 오늘의 삶은 오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날만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날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낙원과 음부가 있고 바뀌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 근데 이 영원한 운명이 언제 결정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죽음 이전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 아, 여러분 부자가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았다면 죽기 전에 음부에 가지 않기 위해 살았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과 가문에는 이런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또 뭘 뒤늦게 알게 됐던 걸까요? 오늘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미 자기가 음부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음부에 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도 너무 가슴 아픕니다. 참나 뒤늦게 알았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또 중요한 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제발 우리한테는 이런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음부에 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체념이에요. 포기입니다. 자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음부의 고통 중에서 문득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부자의 마음이 뭐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딱 하나 그죠? 나는 지금 음부에 와서 고통받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형제들은, 내 가족들은 절대로 여기 안 오면 좋겠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음부에 와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정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내 가족들은,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면 좋겠다는 딱 그 한 가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28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의 말인데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 하달라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하게? 증언하게. 이 증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발 이 얘기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이 얘기 좀 들려주라는 거예요. 음부에 와서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는 올 곳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와서는 안 되는 곳인 거예요. 나는 와 있는 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은 결코 여기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제발 우리 형제에게 이 이야기를 좀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제발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발 이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 이 부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 부자가 뭐 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미리 알았다면 이 부자는 당연히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직접 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음부에 와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아직 형제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들으면 그 형제들은 여기 안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 안 오게 그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럼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전해야 돼요. 첫째, 내가 살아있을 때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잖아. 우리 가족을 누가 제일 사랑해요? 내가.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누가 제일 사랑해요? 내가. 내 친구, 내 친지, 내 친척, 내가 제일 사랑하잖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되는데 이 말은 첫째, 내가 살아있을 때 전해야 돼요. 둘째, 그들이 살아있을 때 전해야 돼요. 음부에 가버리면 소용없어요. 음부에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떼어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 전해야 돼요. 자,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자,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구원이에요.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다급한 문제가 뭘까? 구원이에요. 왜요? 살아있을 때, 즉 죽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거든요. 죽고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들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 영원한 삶이 죽음 이전에 결정되는데 우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들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 가장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는 우리조차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놓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시대가, 원수마귀가요, 이 시대를 틈타서 우리에게 자꾸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인 줄 알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 줄 알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인 줄 알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인 줄 알고 살아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 전하고 살아있을 때 들어서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 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어요. 때 늦은 후에는 만약에 죽음 이후가 없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요.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죽음 이전에 정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초점이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맞다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는 전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모르지 않는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게다가 가까운 가족들은 전도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찾으시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기 안에 지금 이 공중에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이 혼미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시야를 가린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게 어려울까? 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까? 왜 그러는 걸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눈을 다 가려버려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도록, 그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런 걸 보면 원수마귀는요 치밀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인생의 핵심인지, 뭐가 삶의 아킬레스 건인지를 원수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소리치고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걸 사단이 알아요. 그걸 사단이 알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걸 귀신이 알아요. 아무리 남부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시야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뭐겠어요? 사단의 방해예요.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말도 못 꺼내.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방해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죠.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어. 그리고 죽었어. 어디 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알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제 다들 만날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근데 그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때가 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불편해하지 말고 저는 다 살리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원수마귀가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치밀하게 시도하면서 마침내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도 주님 다시 오시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요, 진짜 마귀가 마귀인 게 뭐냐면 심보가 못 됐어요. 나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으로 나 혼자 안 가고 영혼들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열심이겠냐고. 그럼 그 치밀한 원수마귀의 공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질 못해요.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죠.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공작하고 시도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치밀한 원수마귀에 맞서서 우린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적당히 기도해서 되지 않아요. 막연하게 기도해서 되지 않아요. 원수마귀의 노림수가 눈을 가려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단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지옥으로 혼자 안 가고 영혼들을 끌고 가려고 지금 끊임없이 시도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치밀한 원수마귀의 공작에 치열하게 맞서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겠냐고, 여러분. 그죠?
얼마나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과 또 믿지 않은 친지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냐고. 그런데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가 이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우리의 친척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방해하고 도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세요. 삼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게 된 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가 필요한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원수 마귀의 결박이 끌어지는 건 기도의 능력인데, 그 기도라는 건 무슨 희한한 어떤 신비나 무슨 어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첫째,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이 전달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세요. 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또 같이 읽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겠죠. 진리가 예수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저들의 심령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 또 하나, 하나님, 저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이 믿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하는 건 누가 전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세요. 전하는 건 누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할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복음이 익숙해지도록, 하나님, 제가 전할 말씀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내가 준비해야죠.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해야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와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처음에 이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9절 보세요.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나사로를 다 알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내가 지금 음부에 와 있고 이런 이야기를 다 전해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래요.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모세가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서를 말하고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 당시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이 있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한테 들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또 한 번 요청을 해요. 30절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이번에 한 번 또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이 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생각하기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다급하고 간절하고 애절한 생각이. 야, 근데 놀랍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들으면 돼. 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가서 전하면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말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곧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죽었다 살았다는 사실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믿는 거예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있어요.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 걸 보면 진짜 기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죄악된 우리가, 이미 죽어 있는 우리가, 저주와 멸망과 심판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학습하고 숙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전할 때 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전할 복음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라도 복음의 핵심을 담은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학습이 되어서 어느 상황, 언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라고 말했던 건 다 뭐냔 말이에요. 문제가 뭔지 아셨지요? 첫째,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둘째,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또 하나,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가 우리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이 목자가요,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녀요. 10개의 동전이 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개가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이 동전 주인이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째 아들, 속썩이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런 말 잘 듣고 착한 첫째 아들이 집에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기다려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네요.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냐?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 아닐까요? 너희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냐? 주님의 발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발길은 어디를 가고 있냐? 그리고 이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지는 이 주님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가 됐으니까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 또 형제 자매, 부모, 또 여러분 친척들 다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고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즐겁게 웃고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속으로 울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예수님 안 믿는 거지요? 사단이 그들의 눈을 지금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겉으로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퍼해야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모처럼 그렇게 한가한 시간을 내서 어디 좋은 곳에 갔어요. 경치를 즐기고 여러분 맛있는 차라도 마시면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만약 그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다면 그렇게 막 여러분 경치 좋은 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울해야 돼요. 왜요?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즐거운 게 다겠어요? 근데 어떻게 맛있는 게 다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목사 같은 얘기만 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 말이 틀리진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친척들, 친지들, 그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치열하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건데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역사상 역대 최고 시청률이 63.7%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짐작하세요? 무슨 드라마일지? 허준이에요, 허준.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어요. 허준의 스승으로 나오는 유이태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암에 걸려 죽으면서 허준에게, 자기 제자에게 자신의 몸을 해부하라는 유언을 남기거든요. 나의 문도 허준이가 세상에 어떤 병고도 마침내 구원할 만병통치의 의원이 되기를 빌며 병든 몸이나마 너 허준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스승의 의도가 뭐였냐면 자신의 시신을 열어서 몸을 다 살피고 몸을 다 연구해서 모든 병의 근원을 알아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국법으로 인체를 해부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허준이 스승의 유지를 받든다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 허준이 스승의 뜻을 따르는 것이 스승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 스승의 뜻을 받들어 내가 연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구원하는 것이 스승의 죽음을, 이 숭고한 뜻을 내가 받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승의 시신을 해부를 하게 되죠. 허준이 탁월한 의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병에서 구원하게 돼요. 그리고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의학서를 저술하기도 했죠. 제가 왜 이 장면이 가장 감동 깊고 인상 깊냐면 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을 찢으셨고 피를 다 쏟아내셨죠. 옆구리에 창을 맞아 가시면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물론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 개인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알아요. 모든 인류,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에 처해 있었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시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셔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뜻을 받드는, 그분의 그 숭고한 유지를 따르는 길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며 사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고 산다면 우린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늦은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전해야 돼요. 나만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안타깝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전해야 돼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들어야 되니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학습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반드시 전하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관계 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유 그냥 모처럼 만나서 반갑네, 잘 지냈어, 아유 그래,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제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 많은 이유에서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이 만나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가정, 가문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